주일 성수는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성경적인 겁니다. 안식일은. 주일 성수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런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일 성수를 알려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줄여서 하드리안이라고 해요. 그냥 하드리안, 14대 로마 황제예요. 이 하드리아누스가 그 당시에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유대 지역을 AD 130년에 갑니다. 130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허락을 해줘요. 승인을 해요. 그런데 하드리아누스가 유대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기에 굴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화가 난 하드리아누스가 할례를 금지시켜요. 유대인의 할례를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건축을 승인한 것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특히 이 할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유대인 랍비들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면서 다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요. 엥겔릭 골짜기에서 세베리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 35,000명을 매복 공격으로 섬멸시켜버립니다. 거기에 화가 난 이 하드리아누스는 다시 세베리우스를 보내서 유대 마을 985개를 불태우고 대략 60에서 100만 명,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숫자가 어떤 데는 60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유대인 1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 하드리아누스가 뭘 하냐면 앞으로 할례는 하지 말아라. 할례 금지. 안식일 지키는 거 금지시켜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해요. 토라와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못하게 금지시키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로마 때에 로마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이 많이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 무덤이 뭐예요?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의 시초가 될 거예요. 이 로마 카타콤하고 파리의 카타콤이 있죠. 이 카타콤 규모가 지금 알려진 게 900km, 지하 5층 규모라는데 정확히 몰라요. 워낙 넓고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고 하죠. 이 당시에 이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는 유대인의 이 반란 때문에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토라 예배 금지시키면서 유대인 말살일 정책을 펴요.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짓고 태양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주피터 신전을 짓고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 900년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이름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에어리아 카피톨리나로 바꿉니다. 카피톨리나. 이 하드리아누스가 세운 태양신 주피터 신전은 AD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침공했을 때 파괴해버립니다. 614년에.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자 당시에 로마에서 교부들이 황제에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하고 틀리다고 변증서를 통해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 가지고 항변을 하지만 황제는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135년 이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날 예배를 하고 안식일날 지키다가 사형을 당해서 이 로마 카타콤에 묻히게 되죠. 그건 200년간.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의 태양신인 아폴로와 이 그리스도를 혼합을 시키려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을 하는데 당시에 로마의 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 콘스탄틴은 아폴로 대신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형식적으로는 개종을 했지만 자기는 이 태양신을 믿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서 이름만 이걸로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의 이교도들이 일요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요걸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 교부들이 주장하던 일요일로 예배일을 바꾸면 유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겠냐. 그래서 이런 걸로 정치적 협상을 맺어요. 그래서 정치적 타협을 본 결과물이 바로 이 313년에 나온 밀라노 칙령이에요. 우리는 이 밀라노 칙령을 세계사나 교회사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콘스탄틴은 기독교의 신자가 됐다. 그러나 이 내막을 자세히 들어보면 공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국교를 한 건 아니에요. 국교로 정립된 것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만들죠. 그 전까지는 이 콘스탄틴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 요거를 천명한 거예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313년에. 형식상으로는 바꾼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믿던 거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태양신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뀝니다. 210 몇 년경인가요? 이때 로마의 23대 황제가 있어요. 별명이 엘라가발루스라고 불리는 황제가 원래 정식 명칭은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23대 황제는 이 엘라가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홈스, 이 홈스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위쪽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인데 그 레바논 바로 위에 시리아 홈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에메사라고 그랬거든요. 고대 지명이. 이 에메사 지역의 태양신인 이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대로. 이 제사장 가문의 율리아 소아이 미아스라는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23대 로마 황제가 돼요. 그게 바로 엘라가발루스. 그러면 왜 별명이 엘라가발루스가 됐냐면 이 태양신 바알을 로마로 끌고 올 때 엘라가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라가발이라는 말은 시리아의 그 산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라가발루스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다가 로마에서 정식으로 이 태양신으로 할 때에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요. 그것이 바로 불패의 태양, 무적의 태양이라는 뜻으로 데우스 솔 인빅투스라고 바꿔요. 아주 중요해요. 이 무적의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이 엘라가발루스를 데우스 솔 인빅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태양신 바알. 그런데 이 당시에 이때의 이단으로 치부된 영지주의자들, 아까 영지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가 빛이라고 하니까 예수를 뭐라고 그 당시 로마 때 불렀냐면 의의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솔 주빅투스라고 했어요. 주빅투스. 예수를 솔 주빅투스. 이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데우스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 그 다음에 예수는 솔 주빅투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예수가 바로 이 무적의 태양인 데우스 솔 인빅투스와 같다. 신은 같은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자로 하면 동신이명이라고 그러죠. 신은 같지만 이름만 다르다. 요 주장을 해요. 요 주장을 하면서 이 태양신과 이 그리스도 예수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23대 황제 엘라가발루스, 이 엘라가발루스 이전에 로마에는 무슨 신이 있냐면 미트라 신이 있어요. 이 미트라 신은 바벨론 태양신인 요 종교가 밀교 형태였어요. 밀교. 이 밀교가 뭐냐면 은밀한 종교예요. 사제나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은밀히 어디 가서 종교의식 드리고 어떤 교리나 이런 것도 문헌으로 남겨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미트라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남았던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미트라 밀교 형태로 당시에 로마 군인들, 황제 이런 사람들한테 유행이 돼 있었는데 이 미트라 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이 엘라가발루스인데 양지로 끌어올리면서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태양신 바알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이 동신이명 주장을 했던 겁니다. 데우스 솔 인빅투스, 솔 주빅투스, 예수가 곧 로마의 태양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미트라까지 연결을 해요. 그 미트라뿐만 아니라 시리아 지역에 있던 당시에 가나안 지역이죠. 시리아도.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 바알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을 해놨어요. 몇 번의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바꿉니다. 명칭을.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 일요일을 예수가 부활한 부활절이라고 만장일치로 가결시킵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자는 말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요.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예수가 AD 33년 4월 6월절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에 부활했다. 이 일요일에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면서 이것을 종교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성립시킨 게 325년 니케아 공예입니다. 우리가 이때 3일체만 확립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일도 했어요. 그 다음 AD 343년 사르디카 회의라고 있어요. 이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미명 아래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일요일을 신성한 날, 신성론을 부각시켜요. 이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 일요일을 이때부터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로드데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로드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현하고 소문자로 표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대문자로 표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말로 주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뜻하고 이 완전 네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죠, 영어로. 이 사르디카 회의에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요일은 신성하다. 신성론을 부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회의가 364년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에.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거룩히 구별하자는 법규를 아예 만들어버리면서 안식일을 일요일을 완전히 대체해버립니다.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지키자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일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안식일과 일요일 이거를 동시에 거룩한 날이라고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어요. 이 이후로는 완전히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일요일로 완전히 대체가 돼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이날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증거로 주일이 생겼다는 것을 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 구조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과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대립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취급당하면서 건 200년간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할례 금지, 토라 성경과 예배하는 것 금지, 안식일 금지 이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근 300년간의 이 혼란한 가운데서 당시에 로마의 이 태양신을 믿는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요일을 예수의 날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주의 날, 줄여서 주일,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자 해서 주일 성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일요일은 예수가 부활한 날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 이 사르디카 회의에서 이 주의 날이 나오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라는 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일 성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요일은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바벨론, 태양신을 제사 드리는 날이다. 태양신 바알, 이것이 믹스된 날이다. 이런 날에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태양신을 제사 드리던 일요일을 예수가 태어난 생일이 12월 25일로 변경돼요. 원래 이 날이 뭐예요?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은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예요? BC 2년 초막절. 이때 태어난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니엘 70일에 할 때 왜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성경학자나 나름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 탄신일 BC 4년으로 봐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이사 디베리오 나오죠. 이 디베리오 재위기간이 나오는데 그걸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BC 2년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초막절에 태어난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초막절 자체가 이 성막을 뜻하는데 이 초막절 자체가 그림자고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처럼 천지를 6일 동안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오고, 이 안식일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직접 실체를 밝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나오죠. 성전보다 더 크다는 부분에서 보다 정밀하게 나오는 부분이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나올 거예요. 그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 본질이 뭔지 확실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사가 모든 게 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제사제도가 완전히 폐해져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안식의 정체가 나왔어요. 안식일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다. 이거는 뭐야? 그림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가 나온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지난번에 제가 바이블 스토리 십자가의 도에서도 얘기했어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뭐 6월절, 7일절 뭐 이런 거 나오죠. 초막절. 그 다음에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그 장래일의 그림자,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 새겨 들어야 돼요. 평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습니다. 평론,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안식일이 답이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어디에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사도 바울 입에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데 실족한 자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실족한 자들,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죠. 어떻게 돼요? 바다 깊은 곳에 연자 맷돌을 묶어서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안 좋다고 나오죠. 안식일이건 주의 성숙은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침례,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장사됐다. 똑같이 죽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시켜서 영원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뭐예요? 바로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와서 천국을 완성시킬 때까지는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피의 은혜의 반석 위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구약 선지자, 예수의 제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한 것을 맞춰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에 영적인 자기만의 집을 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가지고 가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를 빼고는 율법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 일요일에 그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요일을 마치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걸 하면서 거룩히 지키자, 거룩히 지키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의로워하는 자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떨어진 자가 된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 내가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바라봤을 때 은혜가 되고 내가 변했는데 그 뒤에 자꾸 무슨 절기절기 뭐 이런 종교의식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중시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피의 은혜의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식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종교의식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권이 크다, 우리만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허울뿐인 종교를 믿는 그냥 종교인이 되던가 아니면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버려버리고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떻게 돼? 죽을 때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 보고 그러면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 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요. 왜?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자,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나오는 일곱 머리 열풀 짐승, 다니엘서를 분석하면 나와요. 그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실 때까지 이 은혜만 붙들고 갈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꾸 이 은혜에다가 뭐를 얹어가지고 이 은혜를 도적질해 버리면 자기는 허울뿐인 종교인이 될 뿐이고 아니면 그 짐이 무거우면 벗어던지고 이방인으로 돌아가든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도만 붙들고 가야 된다. 주일 성수 그런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언제 어디든 어떤 날이든 그것이 다 주일 성수가 된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이상입니다.